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집중되는 주제가 우리가 금요일에 살폈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러한 속성들은 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첫째, 일반적인 사랑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특별한 사랑. 이 일반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 이건 우리가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포함하지만 모든 사람들. 특별한 사랑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구원받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라 그랬잖아요. 덕, 호의. 근데 이 은혜는 뭐냐면은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조건 갖추지 못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건이 맞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조건 맞아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감사와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그 정도의 깊이와 크기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것은 그냥 뭐 아무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 우리가 햇빛과 비를 받고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주는 사랑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일반적인 사랑도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출근하면서 어떤 이는 사업의 현장에 나가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때 보면은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랑을 뭐 그냥 아무나 다 받는 사랑 이런 정도로만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 특별한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주신다고? 대가 없이. 그리고 또 우리의,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마땅히 저주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자기 본성대로 일하시죠.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자기 본성에 따라 일하셔요. 그런데 그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법. 하나님 자신이 법이 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법이 되셔요. 그러니까 이 의도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써요? 완전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셔요. 얼마나 잡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법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도 이러지를 못해. 틀리고 나쁘거나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내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어. 이건 광주 있을 때 얘기예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다가 일어서니까 일어서면서 떨어진 그 먼지, 머리카락 그걸 이렇게 줍는 거예요. 우리 신방대원들 이렇게 여러 사람 다녀가니까 그분은 굉장히 깔끔한 분이에요. 굉장히 깔끔해. 그래가지고 차를, 자기 차도 그냥 세워두지 않아요. 주차장이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주차장에 놔두고 커버를 씌워야 직성이 풀려. 그분은 주차장에 놔두고 커버를 씌워야.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게 나쁜 게 좋은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을 대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어때요? 어떤 분들은 털털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대하기가 수월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법이 되시고 완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대로 일하신다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 의니까 하나님은 자기 완전성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있다가 이렇게 집안이 아무리 이 조명을 밝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태양빛보다 밝을 수는 없잖아요. 커튼을 확 열어 젖히면요
우리가 어디 속에서 살고 있는가가 그대로 햇빛 속에 드러나 버려요. 먼지가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숨을 못 쉬어. 마스크를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본성대로, 자기 완전성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만약에 이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나면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법에. 사람이 어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완전성에 의거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법질서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빛을 확 태양이 들어오면 다 드러난다고. 이것은 절대적 정결만. 깨끗한 거. 하나님은 전혀 오염되지 않는 완벽한 깨끗함, 절대적 정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완전하신 법에 의해서 죄는 벌하셔요.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의는 죄는 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과는 속량해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벌하신다 하는 것에서 멈춰버렸다면 모든 인류는 다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죄는 벌하시지만 그 죄과는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법에 의해서 이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죄과를 스스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죄값을 지불했다. 대가. 우리가 이 필사성경 금년에 한다 그랬죠? 지금 아직 이 필사성경 안 가져가신 분들은 빨리빨리 가져가셔서 성경을 많이 기록을 하세요. 근데 이걸 그냥 줘요? 아니에요. 10,000원을 주면 이 한 권을 드려요. 10,000원을 주면. 그러면 이 성경이 한 3권 정도, 많이 이 글씨가 좀 크고 그런 분들은 4권 정도 있으면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할 정도가 돼요. 10,000원을 주면 이걸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값을 얼마로 매기니까? 10,000원으로 매기니까. 우리의 죄값은 얼마일까요?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만한 죄값을 지불할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만족.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면 같죠? 다른 것 같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를 막 죽일 것 같고 그러지요. 우리가 끝난 것 같고 그러지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막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공의를 덮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의를 베푸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가진 자로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과를 분명히 벌하시지만, 또 우리의 죄는 벌하시지만 우리의 죄과를 속량해 주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깊이 간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